충만하게 채우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104세인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가 최근에 글을 썼는데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100세가 넘으니까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있는데 교수님 120세까지 사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인사를 받으면 기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이 김 교수님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향해 남편을 향해 김 교수님을 향해서 120세까지 사세요 인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론조사 통계에 의하면 100세까지 살고 싶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51%가 그렇습니다. 일본인은 22%만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답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장소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해 일본 100세 이상 인구가 9만 명,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78%가 100세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100세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도 120살까지 사세요 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대. 차라리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인사가 나올 것 같은데 120세까지 사세요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00세 이상의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부담되고 고통이 따른대요. 가족이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인사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답니다. 김 교수님은 저녁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너무 행복하대요. 편안하다, 좋다. 그런데 100살이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 때 너무 힘들대요. 온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정신이 자신의 정신이 노쇠한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걸 느낀답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사세요 감사하지 않대. 두 번째 김 교수님이 부담스러운 이유 120세까지 살아라 기쁘지 않는 이유가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잠자다 죽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싶습니다. 돌연사를 최고의 복이다 생각한대요. 세 번째 김 교수님이 120세까지 사세요 할 때 기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대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 수는 없겠다.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100세 넘기를 도전하지 말아라. 100세 이상의 삶을 살고 싶거든 대신 정신적인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창조해라. 그가 말하는 삶의 의미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의무를 사명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인생을 말해 주었는데 절대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들. 물질적인 가치 안에는 돈을 쫓고 명예를 쫓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행복할 수 없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소유를 해도 만족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다. 어제 박균택 변호사님이 쓴 그 검사로서의
법조인으로서의 그 삶의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진짜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고검장을 지내고 이제는 지역 정치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삶인데, 역시 보니까 동기들 중에 올라가는 자리는, 올라가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고 동기들 중에 누가 먼저 승진을 했느냐.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또 올라가니까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만족이 없다.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 수준도 작다.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작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많은 사람은 겉사람만 알고 속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를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120살까지 살까를 고민하는데 정작 104년을 살고 있는 주인공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100세를 넘기겠다고 도전하지 마라. 자신의 정신이 쇠약한 육체를 지배하는 일조차 어렵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신적인 가치를 붙들어라. 사명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하죠. 옛날 중고차를 사보시면, 야, 그 중고차 딜러들이 번질번질하게 광을 내놨습니다. 딱 샀는데 언덕을 올라가다가 부릉부릉 푸시푸시 먼지 대고 꺼져버리잖아. 물에 한번 잠긴 그런 차인데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설동호한테 사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외모와 스펙은 화려한데 멘탈이 약해요. 말 한마디에 팍 비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덩치는 이렇게 그럴싸한데 말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합니다. 목사의 경우 학력은 좋은데 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충만을 받으라. 충만해라. 여러분, 우리가 페트병을 채운다고 할 때 페트병 채우는 일이 어렵습니까? 금방 찹니다. 그런데 페트병이 찼는데 계속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버리고 압력을 가하면 페트병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때 필요한 게 드럼통입니다. 페트병으로 채우면 깨져버리고 채우면 깨져버리니까 이제 우리에게 드럼통 정도 뭔가 그릇이 필요하겠다. 역시 드럼통에다가 이제 채우기 시작하니까 이 페트병의 압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더. 그런데 역시 드럼통도 어느 순간 지나서 계속 압력이 주어지니까 드럼통이 막 이러더니 펑 폭발해버려. 그런데 공급은 계속 이루어져. 그러면 또 어때? 이야, 이 드럼통 하나로 안 되겠다. 탱크로리는 있어야 되겠다. 탱크로리를 갖다 채우니까 어때요? 이제는 드럼통 정도의 압력은 끄떡없습니다. 그냥 막 채워지는 겁니다. 충만한다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충만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계속 충만을 받는 거예요.
충만. 우리는 페트병 시절에는 이야 이 정도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너 그걸로 안 돼. 더 은혜 더 채워보니까 터져버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갖다 놓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야 이 정도면 근데 더 터져버려. 탱크로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계속 충만하니까 어느덧 나라와 민족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고민하는 재정의 규모가 1, 2천만 원. 그런데 이제는 수십억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사람 수준과 속사람 수준이 같아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좋아해요. 매일 새벽 기도. 특세가 아니라 매세, 일세. 날마다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충만, 계속 충만.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이 있다고요. 페트병 수준에서 드럼통 수준에서 탱크로리 수준으로 폭발과 성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폭발할 때까지 충만하라. 부임 이후에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고 연 2회 부흥회를 계속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평상시 담임 목사가 드럼통이었다면 항상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들은 탱크롤이야. 올해 수준에서 이 정도면 강사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딱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엄청 촌스럽네. 교회가 장로님들이 엄청 교만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같은 장로 어디 딱 이래. 장로님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외모와 스펙에 걸맞는 멘탈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목사가 삐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왜 새벽에 안 나오셨더니 삐졌대. 목사님도 삐진다냐. 박균택 변호사 요즘에 안 보이던데 삐졌다네. 그런데 아마 사모님께 물어보면 삐지겠지. 박 변호사님도 사모님이랑 싸우고 밥 안 먹어. 싫어. 당신 밖에 안 나가? 오늘 안 나갈 거야. 검사님이 재판해야 되는데 안 보여. 왜 안 나오셨답니까? 삐졌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외모와 스펙에 맞는 멘탈이 없어. 우리 교들도 보면요, 나이 먹어가지고 목사가 뭔 말 한마디 삐져버려. 멘탈을 키워야 돼요. 체격에 맞는 체력을 길러야죠. 자리에 맞는 영역을 구해야죠. 엘리사의 고백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죠. 지난날 목회보다 지금 목회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마귀가 독사로 나타났다. 독사의 자식들은. 에덴에서는 뱀, 예수님은 독사, 계시록에서는 용. 그런데 우리 영역은 땅에 떨어지니까 용을 감당 못해요. 갑절의 영감. 지난날 수준으로 안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번 9월달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평상시 수입으로 안 됩니다. 갑절을 받아야 됩니다. 19절에 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페트병 수준도 페트병으로 만족하지 말고 드럼통이 되기를 바라고 탱크로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수준까지 그냥 크다, 그냥 높다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수준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많다가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찬송, 기도,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능력 없이 일을 하면,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하면 티가 납니다. 흉내내는 것 같아요.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요, 흉내내. 경배와 찬양팀, 어디 찬양 인도자, 흉내내는 느낌. 어떤 직분자들은요, 아내의 말을, 자녀의 말을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왔는데 저는 자신이 없으면 써서 해라 그래. 행설수설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쓴 게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들의 고백, 부인의 고백, 남편의 고백을 베껴서 이 느낌을 받는다고요. 어떤 분은 필체가 안 좋아서 당신이 글씨를 써주세요. 할 수 있어. 한글을 모르신 분. 그럼 아들이 써줘도, 남편이 써줘도 고백은 당신 것이어야지. 고백은. 요즘에 누가 글씨 못 쓴다고? 왜? 부모 사진들도 글씨가 초등학교 3학년 글씨 같아. 펜글씨를 안 쓰니까. 글씨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흉내내는 사역이 많습니다.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내용이 달라요. 권세로 다스리는 사역, 능력이 흘러가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서기관은 흉내냈지만 예수님은 권세로 일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부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역자나 직분자나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홀로 객기로 뛰지 말고 성령과 함께 일하십시다. 이번 부흥회 때 제한을 두지 말고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겠지요. 이걸 누가 하라고? 우리말로 어찌라고? 어떻게 하라고? 누구랑 하라고? 쓸데없는 걱정이죠.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도 주십니다. 반드시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가 하지? 어떻게 하지? 성막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뚝딱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마룻바닥 초가지 매배당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짓지? 우리가 지으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룻바닥 초가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봐. 누가 그걸 할 줄 안답니까? 초가집을 누가 잇는답니까? 하나님은 일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원이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의 말이 중요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내가 어떻게 지도자, 내가 어떻게 열방, 내가 어떻게 한국교회, 내가 어떻게 이 동네 국회의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자신의 능력 보고 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보고 사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을 보고 사명을 보고 100세 넘는 일이 힘든 일인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연의 그 나이를 초월한다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120세를 살아도 70세 같이 60세 같이 그 자연적인 그 한계를 넘어선답니다. 사명을 보고 능력을 구하라. 최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교회란 말하지 말아라. 제가 늘 간증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자랑 그만하래. 이제는 거기까지다. 이제는
광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청사교회 안에 있다. 이 자랑하래요. 부자 되고 싶냐? 돈 많은 사람을 저는 부자로 말 안 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부자 말이죠. 그런 부자가 되고 싶거든 청사교회 등록해라, 청사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래요. 선배들이 저보고 백목사 다 좋은데 부채 있단 말은 하지 말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네. 지금까지 14년 동안 부채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이제는 뭔 얘기하라고 하냐? 이제 네 교회에 부자가 있다고 말해라. 열방의 재물이 청사교회를 향해 나아올 것이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해라. 그릇 준비하라고 말하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아침에 잠깐 당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1억 원 넘는 물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디다 이놈을 갖다 놓냐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우리 당회원들이 뭐라고 말, 목사님, 말로는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1억 원어치 물건 준다 하니까 이놈 받냐 마냐 가냐 오냐 어디로 가냐. 우와, 목사님 이런 식이네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결한 그릇이 되라. 시발조 떼먹은 것이 있냐? 다시 점검해라. 해배 떼먹은 것이 있냐? 못 내면 다시 내겠다고 지불각서를 써라. 하나님 앞에 물질 부주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관심 없는 분들이 있더라. 여기 센터의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몰려온다. 실제로 지금 우리 매장에 외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무엇이 안 나오고 무엇이 없고 식구가 없고 가스가 안 켜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 아니 오기를 위해 기도해놓고 그 모든 것들이 안 돌아가고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말이 됩니까? 계산기를 버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쯤 됐습니다 하지 말고 충만. 그래서 페트병을 터뜨리고 탱크로리를 터뜨리고 열방의 재물이 몰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수준에서 열방의 재물이야. 1억 원어치 물건도 못 쟁이는 건물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떤 회장님이 내가 10억 원어치 물품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 청사교회가 써라. 또 그거 실컷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버리겠네요. 그리고 10억 원 그거 갖다가 그거 오르는 못 갚겠네요. 이런 식이 되겠더란 말이요. 준비해라.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 지금 하는 기업에 막 거래처에서 막 너도나도 막 소문 듣고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배달 갈 사람은 있습니까? 계산할 직원은 있습니까? 냉장고에 물건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준비돼 있냐? 이번 부흥회 왜 하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탱크로리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왔다 10년은 가겠네요. 하나님이 탱크로리로 쓰겠냐? 우리가 물 부족해 보니까 탱크로리 한 차 오면 물이 마를 때는 500ml 한 병도 다 못 먹는데 가면 탱크로리 하나 가지고 어디다 썩었어요 물을.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지. 발전기 이 댐이 돌아가야지. 막 하나님 부어버리니까 어때? 우리 지금 광주 동네만 해도 이제 물 좀 그만 좀 주세요. 비가 안 올 때는 비 주라고 난리더니 나는요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올 때 제 방에서 딱 내려오면 지붕에서 물이 쫄쫄쫄 쫄대를 타고 계속 하수구로 흘러가.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이 물을 다 어디다 받아놓고 자원으로 쓴다면 이 물을 가지고 허드렛 일을 이 물을 가지고 이거 꽃밭에 물만 준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물일 텐데 흘러가 그냥 물이. 우리는 그 물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 관광버스들이 2대 막 들어왔어. 그런데 감당 못하면 다음부터 안 들어와. 하나님이 줘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기도했냐? 자 해봐라 한번. 난리 나버려요. 예전에 그 용접을 하는 그 기업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계속 그 비닐하우스만 용접하고 짓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실력이 있대. 용접은 자기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럽대.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큰 공사를 하나 따줬어.
그게 어디 뭐 이제 유리 온실을 짓는 이런 일인데, 문제는 뭐냐? 용접을 아무리 잘해도 혼자 못하는 거잖아.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지가 용접공을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바 일당 주고 용접만 할 줄 아는 사람 무조건 와서 떼우라는 거야. 그 일품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놈 하자 비용 물어주는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어. 외부인들이 많이 와. 교회 쪼개져 버립니다. 이상한 인간들이 와가지고요, 백 목사는 이상하고 이 교회는 이상하고 속으로는 네가 더 이상한데 지는 우리 보고 이상하대. 그런데 교회가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을 믿어. 술렁술렁 돼가지고요 철반 쪼개져 버려. 나갈 때는 한 3명 달고 나가. 10명만 그렇게 나가면 교회가 술렁술렁 된다고요. 준비되어 있으면 어때요? 활발 타로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와도 용량이 차고 넘치며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1명 데리고 목회할 때도 10,000명 보내줘. 그럼 10,000명 오면 너 설교할 수 있겠냐? 보내만 주세요. 충만해라. 충만.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으로 채우시고 사명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 말씀 또 아는데 하지 말고 계속 채우시면요 터져버린다니까요. 뻥 터져서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뭐가 딱 깨달아지는 그 무엇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탁 보인다니까요. 탁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있는 것도 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 충만의 상태가 이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탱크로리로 제한 없음. 그때부터는 강단에 서면 부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도 마찬가지. 흉내내는 기도 그만하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저는 써서 하는 기도는 성령 역사 안 한다, 그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써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고백이 당신의 고백, 충만한 고백,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의 능력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자연적인 나이를 넘어선 모세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연 나이를 넘어서 그 나이면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모세는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이야기야. 104세를 지낸 김명석 교수님이 간절히 하는 얘기가 뭐냐? 함부로 100세 도전하지 마라. 너는 단순히 비타민만 먹고 뭐 그냥 한약만 먹으면서 단순히 100세를 넘기면 너는 그때부터 아침 눈 뜨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사명으로 여겨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라. 그러면 120세가 문제가 아니라 150세도 100살도 청년같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이, 협동 목사님들이 그 일에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목회하셨고 육적인 나이는 이미 쇠약한 나이가 되었지만은 그분들이 써가는 역사는 모세와 같은 육적인 나이를 초월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청사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으로 100살을 사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은 빨리 가세요. 뭘 쓸라다가 아멘 못 하신 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기본으로 다 100살은 사세요. 그러나 속사람이 충만한 상태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야 돼. 겉사람은 쭈글탱인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도다. 속사람이 강건하신 분은 일단 삐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삐지신 분, 자꾸 흠집봉 나랑 안 놀아, 이러면 속사람이 약한 분들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번 부흥회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규택 변호사님 어떤 자리 가든지 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제 제 둘째 아들이 딱 이래. 변호사님을 늘 교회에서 막 이렇게 뵙다가 딱 그런 자리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 완전히 딱 한 꼬라지 하시겠던데요. 딱 평상시에 이렇게 웃고만 말씀하시는데 어제 딱 보더니 딱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평소에 대화하다가요. 이렇게 딱 하다가 예, 아닙니다. 예 하다가요. 아니다 싶은 얘기 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딱! 사람이 당황해. 그러다 또 그 얘기 지나가면 아 예 하다가 속 사람이 간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진짜 삐질 일이 수천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삐지고 싶더라고요. 기독교인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삐진 것밖에 없어. 뭘 하겠어 우리가. 술을 먹고 집을 나가요. 어디 뭐 다른 여자랑 놀아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부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 이 장로님들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삐지는 거예요. 말 안 해. 밥 안 먹어. 단식 한 15일 해버려. 그러면 다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충만하게 채워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